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알고 지내던 이들에게 알고 지내던 이의 호의를 알게 되었을 때를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약간 왜 옛날에 그런 말 좀 유행했었잖아요. 츤데레. 그죠? 약간 굉장히 쌀쌀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겉으로는 그런데 막 이렇게 오다 주었어. 약간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쓰잘데기 없는 그 멋진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나는 널 사랑하고 나는 널 따뜻하게 생각해. 뭐 그래서 막 약간 츤데레 열풍이 막 있었잖아요. 나쁜 남자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쌀쌀맞고 겉으로는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같이 뭐 이 사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걸 떠나서 약간의 호의를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벽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다가가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겠죠? 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대면대면 했었어요.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긍정적인 실체. 뭔가 누군가를 굉장히 돕기를 좋아하고 선행을 하고 마음씨가 착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선입견이 무너지게 될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질 거고 약간 이제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가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한참 전이긴 하지만 영화 중에서 가장 좀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다들 기억나시죠? 한참 됐어요. 거의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죠? 뭐 국제시장이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영화 뭐 스토리로나 보나 볼거리로나 보나 여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흥행했었던 영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딱 그런 거였어요. 선입견에 대한 허물을 무너뜨리는 약간 그렇잖아요. 배우 황정민 씨가 약간 그 시장에서 꼬장꼬장한 그 영감님으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꼬장꼬장한 영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가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아, 저 노인네 또 왔네. 아, 저 영감쟁이. 자, 그런데 이제 영화의 그 스토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길게 풀어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관객인 우리가요 몰입하게 돼요. 아, 이 영감님이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아, 이 영감님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괴팍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구나.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왜 공감대가 형성돼요? 이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 호의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왜 인상 깊었냐면 그 작가가 주고자 했었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한창 고조되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한 껍질을 벗고 그 사람을 바라보자.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죠. 어르신 세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아버지 세대가 또는 어머니 세대가 어떤 삶을 이어왔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해보자. 다가가보자. 약간 이런 메시지적인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서 참 되게 인상 깊었어요.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나이가 있으신 세대를 알아가고 그 세대의 고충과 선입견을 벗겨내고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참 좋다, 참 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이처럼 알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변하거든요. 뭐가 변합니까? 마음이 변해요, 첫 번째로는. 그냥 모르고 지냈을 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저런 스타일이야,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 알수록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다가가게 되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또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내려지니까 점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게 되고, 만약에 근데 그 가정 안에서 이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호의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가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변화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알아야 우리 행동 자체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쌓아두었던 어떤 그런 오해, 선입견, 그런 것들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알지 못함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하게 되냐면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는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선지자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호세아가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나? 그런 거잖아요. 저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저 교회 다닌다니까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가?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왕국이었지만, 그런 족속들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멀리하는 거죠. 왜 멀리했을까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패권 싸움이죠. 내가 좀 더 갖는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권 싸움과 패권 싸움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그게 뭐가 됐냐면 죄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죄들의 어떤 그 모양들 집합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모여서 죄가 죄인 것도 모르고 살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 모든 죄를 짓고 말았으니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의 온상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그렇죠. 되게 연인들이 그렇잖아요. 점점 더 관계하지 않고 만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식어버리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멀어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분리되는 거죠, 분리.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백성들로부터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결국은 멀어짐이고, 그 멀어짐은 무엇을 가져왔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의 공백에 뭐가 찾아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공백이라는 게 계속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채우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온상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여백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의 온상에 노출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촉구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알자. 우리가 먼저 알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촉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하는 것 말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들, 그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3절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과로 두지는 않으세요. 징계하실 수도 있고 혼내실 수도 있지만 그 혼내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회복으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면 평생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도록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징계하시지만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징계하시는 이유, 회복시키시는 이유, 그것을 속히 행하시는 이유, 그 모든 이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뭐냐면 그분의 품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사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늘 들어오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입니다. 감히 알아볼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딱 그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한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십니까? 새벽빛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되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막 3절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상상했어요. 새벽빛이 어떻게 오지? 그랬더니 어떤 게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그 베트남에 놀러 갔다가 새벽에 제가 잠을 깨가지고 해를 딱 보러 나갔거든요. 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뜰 때 그날 아무튼 그 모진 고초와 그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만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모습을 딱 봤던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해는 반드시 뜨잖아요. 그죠? 새벽이 아무리 길고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이 온단 말이에요. 새벽 빛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해는 결국에 뜬단 말이에요. 그 해가 딱 뜰 때 그 아름다운 모습 너무 놀랍잖아요. 어두웠던 것이 밝게 비춰지는 모습,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고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새벽빛과 같이 당연히 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딱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막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요 얘기 나오고 그 얘기 나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한 가지예요. 모두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징계와 훈육이라는 키워드 속에 담긴 용서와 돌이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훈계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과 용서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5살이잖아요. 저는 사실 아이를 처음에 가질 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매정한 아버지가 되면 어떡하지? 약간 뭔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딱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느껴져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다. 그냥 웃으면 웃어서 좋고 울면 울어서 좋고 싸우면 싸워서 좋고 그냥 뭔가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제 안에 차오르는 그런 뭔가 부성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자, 그런데 잘못하면 혼을 내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가지고 요즘에 약간 못된 아빠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시우가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아빠 막 얘기 물어보면 아빠는 무섭게 혼내요. 아주 악센트를 강조해서 이렇게 아빠는 무섭게 혼내는 분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학대를 하는 줄 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아빠는 무섭게 혼낸대요. 할머니한테 가서도 아빠는 무섭게 혼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다 부모님들이고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키우게 될 텐데 혼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혼내는 게 막 즐거우세요. 막 훈육할 때 막 한 대 떼찌 한 대 딱 하면 막 쾌감이 일어. 너무 즐거워. 정신병자죠. 예. 사이코패스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훈육하실 때 어떠세요? 너무 마음 아파요. 아이 혼낼 때 어떠세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혼내는 목적이 뭔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징계하고 훈육하고
또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 마음 이면에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를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훈육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징계는 결단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돌이켜 다시금 아비의 품으로 돌아와서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마음인 거죠. 호세아가 전하고자 했던 말은 여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맨날 때리고 못살게 굴고 징계하고 훈육하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죠? 천만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 이면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타이밍을 이 종려주일이었거든요. 오늘 종려주일인 거 아시죠? 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는 그나마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뭐 물론 항상 그래야 하지만 더 집중하고 더 고민하고 더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쏟아도 좋을 시간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구나.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용서와 돌이킴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살펴봤잖아요. 호세아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호세아서에서요, 이 말씀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호세아가 막 선포하고, 호세아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다시금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했어요.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멸망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청산시키십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청산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할게. 갑작스럽게 노예 생활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됐어요. 어떤 나라도 독립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래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돌아옴에 대해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얘네가 뭔가 갑자기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했을까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용서하셨고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돌아왔는데도 또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또 똑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범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시고 증표하는 것 나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베푸셨습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그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질 정도로 패역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불렸던 그 유대 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마태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400년의 침묵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돌이켜라는 키워드조차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런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인간의 죄의 온상이 있잖아요. 그 죄의 온상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었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화목제, 소제, 번제, 아무튼 뭐 제사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제사들을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 죄를 대속하고 그 대속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 제사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올 수 있는 방편을 주셨잖아요. 그 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죽어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통해서 다시금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그것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야, 인간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결국 안 되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완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단회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대속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화목을 예수님의 대속하심,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아시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게 제사의 일환이에요. 죽여서 태워 올려드리잖아요. 죽여야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죽여야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뭐 평상시 늘 항상 그 경건에 힘쓰고 더 묵상하고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으로 채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 좋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그 마음을 나타내셨으며 그 자녀들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비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내어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그 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